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 많이 듣던 말씀이죠. 지난달에 드렸던 성탄절, 그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신년 새신령 부흥축제도 아주 힘차게 하시고 또 에스라 기도회도 밤낮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씀을 이제 끝나고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 그 성탄절쯤이 되면 며칠 전에 이렇게 또 성탄을 기뻐하고 또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탄절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돼야죠. 오늘이 성탄절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이 장례식이고 날마다가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다시 죽어야 돼. 매일이 장례식이 돼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은 날마다 태어나셔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 돼. 날마다가 부활절이 돼야 되고 날마다가 성탄절이 돼야 돼.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나는 날마다 사는데 예수님은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3번, 4번 십자가에 못 박는 참극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에.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 그런데 죽지 않으면 옛 자아가 살아나고 옛 이방인의 풍습 속에서 쫓던 구습을 쫓던 그런 것들이 살아나서 우리는 버려두었던 애굽으로 내 영혼은 달려가고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두고 온 옛 것들, 옛 풍습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쫓아서 내려가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을 올 한 해, 이 새해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살아. 나의 날은 날마다 장례식이 되고 주님 날 성탄절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다시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카드에 많이 보았던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 하면은 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의 먼 동방 땅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죠. 박사들은 마고스입니다. 보통 이 마고스들은 왕의 자문관, 국가의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무당 이런 유가 아닙니다. 현자라 그래요. 지혜자, 현자, 왕의 자문. 그리고 이들은 과학자예요. 탁월한, 점을 치고 점도 치고 앞일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예요.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뭡니까? 마고스예요. 마고스. 그러니까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 별을 잘 보고, 그래서 이런 천문학 이런 거에 뛰어났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바라보고 그날도 천문을 살피는데 난데없이 찬란한 별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빛의 광채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들은 그냥 대번에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왕이 나셨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방향이, 그 빛의 방향이 어때요? 유대를 향한, 유대. 그들은 안 거예요. 와, 유대 땅에 엄청난 왕이 나셨다라는 거를. 근데 이들이 이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바사죠. 바사의 고레스 왕, 이 이스라엘의 다윗왕, 고대 중근동에 뛰어났던 그 다윗왕, 이들보다 더 탁월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바로 알았습니다. 그 빛나는 별의 광채를 보면서.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천문학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최첨단 과학이었냐면 지금의 우주 항공 같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최첨단 소재학 이런 것과 방불한, 그러니까 이 천문, 별 이런 것들이 그것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지금의 마치 슈퍼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 그런 정보랑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진짜 왕이 나셨고 위대한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가서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이 지역이, 동방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이나 그쪽에 이라크 끄트머리, 이란 저쪽 넘어 적어도 한 1,500km에서 2,000km 이상 되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그 지역인데 별 하나 반짝인다고 해서 그런 거리를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냥 보통의 별이, 큰 별이 떴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별을 볼 줄 아는 분들이고, 그리고 진짜 그 별이 뜬 거예요. 그게 무슨 별이에요? 왕중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별이 뜬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한 거죠. 위대한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요, 과학자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진짜 굉장히 좋은 백신을 개발했다. 암의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학자들은 그 공감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스들, 이 현자들, 지혜자들이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났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치 신하가 된 것처럼 가서 아련하고 싶은 거예요. 뵙고 싶은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왕이시다. 그리고 그 1,500, 2,000km 되는 그 거리를 뚫고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건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다. 6개월 이상. 그 당시에 그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있겠습니까? 그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고 나라들을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사이에 이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황금, 유황, 몰약, 엄청난 고가의 그런 것들 싸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갈 그 기나긴 여정들, 대장정인데 그것들을,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도적과 강도와 그런 위협들이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게,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광야의 위험, 사막의 위험,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위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갈 마음이 나겠냐고요. 근데 본 거예요. 그 별을. 확실한 거. 그래서 그 기나긴 그 지단한 대장정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세, 우리가 카드에서 엽서에서 보던 낙타를 타고 온 3명의 동방박사,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를 넘는 이들의 수행원들, 왜 마고스들이 왕의 자문관들이거든요. 그 권력과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분들을 수행하는 수행자들, 함께했던 종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려는 군사들, 많은 군사들은 아니었겠지만 군사들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무리가 움직인 거죠. 기나긴 그 길을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6개월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발달돼 있고 기차가 발달돼 있는 지금도 6개월 이상 장거리 여행을 한다? 일생에 한 번 결단하고 할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별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떠나기로. 자, 그러니까 이 별은 이 동방박사들의 안내자였어요. 낮에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중동은. 지금도 버스로 뭐 움직이지 낮에 뭐 걷는다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가 꺾이고 떨어지는 어느 역에 빛나는 별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어두운 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끌어가야 돼요.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 있고 GPS 있고 뭐 인도하는 레이더가 있고 별게 다 있지만 그런 게 없어지면 나침판이 없어지면 지금도 별이 캄캄한 밤에 인도에 갑니다. 여행객의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우리 인생에 이 삶의 진정한 안내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은 그걸 절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복잡하고 현란한 세상 속에서 그거 잃어버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 복잡하고 다단한 이 땅에서 그 별을, 그 빛을 잃으면 암흑천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요, 가다가 별을 잃어버립니다. 가다가 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게 어디예요? 헤롯궁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지식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 당연히 어디에서 났으려니? 궁에서 났으려니. 그러니까 별을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의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를 이끌어가던 그 찬란한 별이 사라지니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경험적 노하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 유대 예루살렘의 궁에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찾아갔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인사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헤롯 왕가. 예, 이 헤롯은 얼마나 권력력이 강한 사람인지 자기를 건드리거나 위협하는 자식들, 부인들, 그것마저도 가족도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데, 참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났다는데 뒤집어진 거죠. 헤롯이 그 대제사장들 아마 서기관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는데 다 불렀을 겁니다. 엘리트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학자적으로 알 수 있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나온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거기서 참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거라고.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불러서 2차 저차에서 여기서 날 것 같은데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내게 와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동방 박사들의 별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과 편견에 따라 움직인 오류 하나가, 이 실수 하나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극의 발단이 됩니다. 별을 따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별을 놓친 거예요.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부모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2살 아래 이제 막 태어난 갓난 1살, 여기서 2살은 만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2살, 3살 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분신과도 같은 그 아이들. 그때 당시 아들들은 또 얼마나 귀했습니까? 소중한 그 아이들을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궁에 찾아간 이 하나의 사건으로 엄청난 피바람이, 누군가에게 가장 비극적 고통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가 별을 잃어버리면 나도 고통스럽지만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나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아픔을 당할지 생각하기 힘든 고통과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을 왜 잃어버립니까? 별을 왜 잃어버려요?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안 보일 때가 언제예요? 구름이 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딛고 오셨죠?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끼면 안 보입니다. 죄의 먹구름이 끼면 보이질 않아요. 욕심의 미세먼지,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우리의 영혼에 미세먼지가 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다 사로잡히면 우리 영혼에 미세먼지가 먼지들이 껴버려서 빛은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먹구름, 구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별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의 길들 가다가 2002년 아버님이 병들고 한 생명은 꺼져가고 촛불처럼, 우리 셋째 아이는 잉태했다고 아내가 사모가 알려주더라고요. 야, 참 그 수발하는데 한 생명은 오고 한 생명은 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심란하면서 미묘하더라고요.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아버님이 이렇게 병든 거 보고 제가 보험이라도 들려고 검사를 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알려준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당뇨병 통지가 온 거예요. 당뇨병 통지가. 그때까지 저에게 당뇨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고 어머니를 그렇게 가게 만들고 참 무서운 병인데, 이게 아버지를 돌보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애들을 양육하면서 수발을 들면서 막 이것도 이게 몇십 년 하신 분들 앞에 이런 얘기 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그 젊은 마음으로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 이 연단이 나중에 다 은혜가 된다. 전화이복의 축복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인생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병까지 들었다니까 이 무게라는 게, 삶의 무게라는 게 막, 야,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종교심리학이라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데 프로이드의 종교 정의가 강의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는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 이 어른이, 유약한 어른이 유아기적 심리의 신경증적 외부 투사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 하나님 같잖아요. 애기 때는, 애들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 같고 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념이 어른이 돼서도 안 없어져서 그런 유약한 어른들이 그거를 심리적으로, 신경증적으로 외부로 투사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오는 논리들하고 똑같잖아요.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 이런 거하고 원리가 똑같아. 얘네들은 항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원리가 똑같아. 근데 어쨌든 신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인생의 무거움을 가지고 근근히 가는데 이게 훅 들어온 거예요. 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별이 사라져버려요. 밥을 먹는데도 눈물이 나고 잠을 자는데도 잠이 안 와요. 제가 얼마나 낙천적인 잠을 잘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 지옥이 따로 없어요. 별이 사라지니까 존재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눈을 떴는데 분명히 대낮인데 캄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삶의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무슨 연체동물처럼 쭈그러져서 계속 눈물만 나요. 눈물만. 야, 별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절대로 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2주 뒤에 보름경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야, 그 프로이드의 정의는 그 자기가 경험한 옆에 크리스찬들, 이 종교가, 이 프로이드가 정의한 종교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옆에 있는 기독교들의 그 몇몇 사람들, 그 특수한 거를, 자기가 경험한 그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버린, 보편화시켜버린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종교성, 그런 것들은 유아기적 발상이 아니고 외부 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넣어놓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영적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본능의 흔적이 뭐냐? 종교성인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옥 같았어요, 진짜. 짧지만 정말 너무 고통스럽더라. 여러분, 별을 붙드세요. 별 잃어버리면 별별 사건 다 일어납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동공학사들이 궁에 들어가서 그런 실수를 범하고 나오면서 다시 별을 찾습니다. 다시 별을 찾아요. 보면 그 별이 9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떻게 나타났어요? 문득, 갑자기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찾아서 그 별이 얼마나 친절한지 악이 있는 집까지 안내를 한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그 참극의 발단이 되고, 그치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또 이렇게 다시 찾아서 그들이 그분께 경배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꿈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냥 동방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가버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별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기쁨의 별, 빛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열정의 별, 혹시 상실한 분 계셔요? 믿음의 별, 성령의 별, 찬란하게 빛나야 될 그 별들이 내 안에서 뭔가 맥을 잃고 흐릿하고 보이지 않고 사라진 분들 계십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별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탕자를 찾는 아비의 마음처럼, 여러분 그 별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하늘을 보면 찾아집니까? 예, 기도하셔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찾는 쌍안경이에요. 이걸 붙드세요. 신년 다시 시작합니다. 에스라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걸 붙드시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빛 따라서 올 한 해를 멋지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존전해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